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요나서 성경 공부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가 위기가 되고 바쁘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그 중에 15절,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성경 공부 제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제목을 요나서를 공부하고 좋은 점 3가지, 요나서를 공부하고 좋은 점 3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나서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요나서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공부한 것과 공부하지 않은 것은 달라야 합니다. 공부하기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은 달라지기 바라는 게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한 이유입니다. 요나서를 공부하고 나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요나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배우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는 도망하는 요나가 나와서 배를 타고 정반대편으로 가다가 파도를 만나고요. 제비가 뽑혀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 3장은 아주 극적인 장면이 다시 요나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니 적국이고 이방인이었고 예루살렘의 반대자였던 우리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나서 4장에는 박넝쿨이 나타납니다. 박넝쿨이 금방 자랐다가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금방 없어졌다가 동풍이 불어서 그 밑에 있는 요나가 괴롭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시고 니느웨를 돌이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 모두가 재미있습니다. 이야기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것은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 뜻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함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요. 다시 기회를 얻고 선포하는 요나와 회개하는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바꾸시고 한 나라 전체를 바꾸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에 비해 영혼을
수많은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대비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나를 읽으면 좋은 점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더 좋은 것은 이 요나를 보면서 요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또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하는 우리요. 물고기 뱃속에처럼 어려운 일 당해서 주님을 부르는 우리요. 다시 기회를 얻는 그 은혜를 입는 우리.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공부한 가장 좋은 점 첫 번째는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나를 보면서 좋은 점 두 번째는요. 요나 이야기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자기 마음을 실은 편지 가운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절 조금 앞에 보면 나는 원래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직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책을 맡겨주신 이 바울, 우리가 누구도 함께 기억할 수 있나요? 도망하는 요나를 기다리셔서 바꾸셔서 직책을 맡기셨던 하나님, 맞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왜 자비를 베푸셨는지 말씀하기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오래도록 참으시는지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가 된다고. 자, 나 사도 바울을 봐라. 나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도 참아주신다라고. 그 사례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보기는 말 그대로 교과서입니다. 자, 이걸 봐라.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주신다. 죄인의 우두머리도 바꿔서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참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던 백성을 하나님 40일 기한 동안에 돌이키도록 기다리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요나를 보니까 바울이 보이고요. 바울을 보니 요나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참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 본보기가 요나만 그렇겠습니까?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박해자여 회방꾼 같을 때도 있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한가운데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묵상하고 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요나의 하나님이, 그 참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먼 때도 있는데 바울을 바꾸셔서 사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공부해서 좋은 점은 묵상하고 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도 참으시고 우리에게도 구원과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부르시니 우리가 참 좋습니다.
요나를 공부해서 좋은 거 두 가지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요나를 묵상하고 바울을 묵상하면서 길이 참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읽은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온 그 순간부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끝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자비와 은혜를 베푼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나서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요나와 또 똑같은 고백, 내가 전에는 죄인의 우두머리였고 박해자였고 복음의 회방자였지만 예수가 나를 참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명령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편에 가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된 디모데여,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요나를 알았으니 요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믿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도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나를 길이 참으셨고 영생을 주셨으니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게 아니라 마치 전투를 하듯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듯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기 위해서 전투하듯이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바울처럼 은혜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선한 싸움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 즉 잘못되고 잘못한 일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옳은 일을 하면 기쁨을 느끼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과 입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움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서를 읽어서 좋은 점 마지막은 그래서 요나서를 보고 요나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요나처럼 해야 할 것은 하는, 그것을 선한 싸움처럼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실천하는 양심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요나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때 길이 참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 우리 믿음의 귀한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들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명령을 들을 수 있기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다짐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요나서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믿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 요나의 본대로 바울의 본보기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고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기를 전투하듯이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 성경 공부 7번째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무엘하 묵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